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네가 들어갔을 때에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정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관찰을 하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부터 몰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완전할지니라. 이는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씀드리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추석이라는 그 유전과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민족적인 그런 그 명절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민속명절이 지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간에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그렇다고 죽은 조상을
말살하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조상도 우리가 추도는 하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이 또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부모의 유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잘못되라고 잘못된 일들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은 올바로 가르쳐서 나같이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를 낳은 부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 부모나 자녀된 도리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는 사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부모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지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율법 명절을 지키러 온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율법을 지킬 그런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민속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요. 근데 그게 말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석으로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너희는 내가 인도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뜻대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희생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버려라. 9절에 보면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정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지시하는 내 말만 듣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10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희생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 본을 따가지고서 해결했는데 예물이 틀린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냥 뭐 불을 타넘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몰래 신에게 불로 태워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 22절. 하나님은 이런 거를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너는 결코 내 시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21절에 너희 시중 자녀들 중에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22절에는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죠.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법으로 금하지 말자, 법으로 허용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그 차별금지법을 지금 민주당 측 그 좌파들 사상에서는 그것을 통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당 측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고 있어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고, 서울시장 박원순이도 동성애자들에게 집회를 뭐 하도록 후원해주고 시청 광장에서 그런 일을 하지요. 이 동성애는 굉장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게 아주 난무했었어요. 심지어 노새집에 들어와 있는 천사들까지도 관계하려고 갔다가 성공을 못했죠. 참 노시 참 성경에는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시,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하되 나의 집에 온 이 손님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필요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있는 방을 방문을 열려고 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린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늘날의 사해바다다. 얼마나 쪼리고 졸였으면 염해가 됐어요. 염해, 소금염자, 소금바다가 돼가지고 요단강물이 그렇게 흘러들어가도 물이 다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단강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도 다른 그 주변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거든요. 그 지중해로 사해바다에서 흘러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해바다에는 호수처럼 그냥 들어가기만 하지 나가는 수로가 없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지금까지도 지금 뭡니까? 한 4,000년 동안 물이 흘러들어갔는데 차지도 않고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해바다는 짜서 사람이 먹지 못해요. 생물이 살질 못해요. 네? 그렇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 사해바다 반드시 가지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여행을 가면 그런 데 가도 참 좋아요. 가면 예수님이 나시고 성장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장소들이 다 있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이 다 있고 이집트가 다 있고 마라의 쓴물 홍해바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한 느비듬 이런 것들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모든 역사의 유적지가 그건 전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유적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해주듯이.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근데 불로 왜 태웠느냐?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에이즈. 그런 거 불치병이다. 불치병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해서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런 역병이 창궐하니까 그것은 불로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야지 돼. 왜? 그런 역병이 창궐하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그래서 불로 태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는 또 뭘 입증하느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다 불로서 태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없어져요. 이 지구도 다 불타 없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고 이해 불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가보세요. 이제 후세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베드로가 써놓은 거예요.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저녁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에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니. 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쓴 시절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안 오시네. 뭐 천지가 없어진다고 불타 없어진다고 그대로 있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조롱하는 자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심지어 1992년 10월 30일 날 이름이 장님이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영적 장님이야.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게 한 이 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해가지고 이젠 끝이니까 까짓 거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먹고 즐기고 죽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즐기고 하늘로 올라가자. 야, 그때는 빚이 있어도 안 갖고 올라가니까 땡이네. 빚도 안 갖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온 교회들이 다 10월 28일 날 휴가한다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거의가 믿었어요. 우리 안 믿었어요. 왜? 성경을 믿으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어.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했다가 2000년 후에 와서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간다. 그렇게 통보하고 오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설이 딱 끊긴 거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저것은 이단 이렇게 매도됩니다. 요즘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때 전부 속아서 마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92년도에 아주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내 생전에도 안 오실 수가 있고 여러분 생전에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실 때도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차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때에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오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갑시다. 몰렉신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삼천포로 빠진 것 같으지만은 사실은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고 점치는 자나 점을 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때로 점을 친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사주 카페도 있고 점 카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장난 삼아서라도 심심풀이라도 하지 말아요. 때를 관찰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것은 야, 언제 가면 내가 잘 돼. 언제 가면 네가 안 돼. 무당들이 그러죠.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부리는 영에게 묻는 게 요즘 체면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부르는 사람들.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게도 하고 그러죠. 요술쟁이나 여러분들 텔레비에 마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속이는 것이죠.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을 오게 하고 보내기도 하는 강신. 신이 내려오게 한다 이런 얘기.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부터 몰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 이야기, 이런저런 점치는 이야기 이런 거 듣지 말아라. 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완전해라. 네가 소유할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를 세운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한 선지자라고 해서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씀했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서는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우리 신명기 34장 가보세요.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34장 10절 (1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그를 이집트 땅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시어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든 강력하신 손으로 그리고 모든 큰 두려움으로 보이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의 뜻 알아요? 물에서 건진 자.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물에서 구원했잖아요. 나일강 물에서 빠져 죽어야지 될 모세가 살았어요. 갈대상자에다가 버려진 모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율법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8절에 보면 아까 여기 한 선지자가 또 나와요. 15절에서 한 선지자가 나왔듯이 여기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서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선지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16절)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나의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으로도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교훈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진짜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면은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참 설교도 잘하시고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를 나타내는 설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는 자가 참되니 참이다, 그런 얘기.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서 자기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별로 안 읽어요. 세상 설교는 세상 설교로 세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감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 설교를 좋아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 설교보다. 그래서 그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18절에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예수님 입에 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셨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날에 가서 너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말한 뜻을 아느냐? 그것을 요구한다 그랬어.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내가 빛이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둠의 죄에 어둠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빛 가운데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 저 하구에 나일강 강가에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했어요. 온 이집트 땅에는 어둠이 엄습했지만은 고센 땅에는 항상 빛이 비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교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빛이다 그랬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 나는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죄의 그림자가 어둡게 들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새카맣던 죄가 아주 양털같이 희게, 희는같이 희게, 정결케,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이 모든 이 만물, 이런 식물들도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빛도 생명이에요. 태양을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빛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 빛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실존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럼 2000년 전의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이 한 선지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늘 계시하고 그 한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복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 너에게서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때 가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한 선지자, 참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오늘날도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지 돼요. 20절에 보면은, 본문에 가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를 해라 병이나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구원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자예요.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은 안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잘 쫓아. 꿈이나 믿고 환상이나 믿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선지자, 환상 보는 선지자. 오늘날 교회가 전부 꿈꾸고 환상 보잖아요. 그 어떤 교회는 이름이 꿈꾸는 교회, 더 드림 교회. 더 드림이 뭐예요? 드림. 꿈이잖아요. 자, 신명기 13장 가보세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참 기도하면 꿈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고, 왜 꿈으로 응답하시지 않지? 개꿈 꾸고서도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해 주셨어 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들을 꾸는 자가 일어나서 네게 표적이나 이적을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네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시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연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들을 꾸는 자는 죽일지니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속박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아서게 하였기 때문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는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꿈꾸는 선지자, 악이라고 했어요. 악. 구약 시대에도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모세 시대에도. 근데 오늘날 율법도 다 끝났어. 율법도 다 성취되었어. 이제 꿈꾸는 거 사실 더 필요가 없어졌어.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꿈꾸고서 꿈으로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열왕기상 그냥 에스겔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3장 6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도 보세요. 유월절 경험했죠. 홍해바다 건넜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는 거 경험했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실컷 마신 것도 경험했죠. 그런 걸 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헛된 것을 많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시작. 그들은 헛된 것을 보았고 거짓으로 점괘를 전하면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도다 하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들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안 믿으면서도 예언가들, 점성가들의 말은 아주 잘 믿어요. 그것도 복채도 한두 푼 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도 이렇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지만 오늘날에는 목사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올바로 해야지, 잘못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목회가 옳은가,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대조해보고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까 읽었지만 21절 신명기 오늘 본문에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혹시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말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 한두 군데만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나의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하려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약 740년 전 선지자예요. 740년 전에 후일에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표적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물으나 마나죠? 뭐라고 했어? 아이고, 준우가 어떻게 알았대? 정답이네. 예. 아빠보다 낫다, 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처녀가 누구예요? 누구요?
마리아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1장 23절 찾아보세요.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자,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갖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재림주다 하는 게 오늘날 아주 찌질한 마귀 새끼들.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요. 옛날에 죽은 문선명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만희 또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눈치챌 것 같으니까 보혜사 성령이래 자기가. 근데 보세요.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자기가 예수란 얘기 아니요. 아주 그 이만희는 기만수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나님이라고 않고 살짝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살짝 위장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눈은 못 숙여요. 지가 무슨 보혜사야. 보혜사는 성령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는 영이에요. 영 글자 그대로. 무슨 육신을 입고 와요. 기적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도 보세요. 이사야. 이런 게 표적이에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분의 어깨 위에,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민영,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알았어? 하나님이 뭐 엉뚱한 데 계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땐 아들이고, 또 아버지의 자리로 지금 가신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저들은, 여호와 정인들이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구원자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구원자를 쓰니까 여호와가 되고 여호수아, 야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뜻이고 야훼도 구원자란 뜻이. 그럼 이제 예수는 무슨 말이냐? 헬라어, 그리스 말로 구원자를 쓰다 보니까 예수 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성을 처음 들어와서 130여 년 전에 개혁하면서 그냥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 헬라어로 구원자는 예수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어만 알면 돼. 우리가 또 번역에다가, 아, 예수는 틀렸어, 예수 쓰라 그래야지. 돼서 예수 스님 하면은 또 몇 단이라고 그래요. 또 2단이라고 또 한국교회에서 난리라니까. 그저 예수가 구원자라는, 예수 쓴데 그렇게 번역을 예수로 한 것이다. 아, 중국에서는 예수를 야소아라고 그래요. 야소아, 야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라 소리 않고 야소쟁이라고 해요. 야소. 야소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한자 발음으로. 이제 이사야 9장 6절 봤죠? 7절 보세요. 7절 보면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번창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약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선 뭐요? 다 이루었다 속에 여러분들의 죄도 다, 죄값을 다 갚아줬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는 다 갚았다야. 무엇을 다 갚았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나는 빚쟁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가만히 앉았다가 영생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값을, 이 죄값을 안 치르면 내가 지옥 가야지 되는데, 죽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갈 죄값을 다 갚아줬으니까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한 장만,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세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 기록.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네? 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놓은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우리 학생들로 치면은 시험 문제요, 문제. 신약은 답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신약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요? 히스토리. 히가 뭐요? 히는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냥 그 역사가 뭐라 하면 왜 시를 썼어요? 시도 써야지. 역사 속에 남자만 있나 여자도 있는데.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 지금 9월 15일이죠. 그것을 뭐요? AD 그러죠. AD가 뭐요? 에나 도미네, 예수님 안에서 2019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2019년이 된 거예요. 그 AD고. BC는 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BC는 예수님 이전이고 AD는 예수님 이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다 김정은이가 됐든 김일성이가 됐든 뭐
시진핑이가 됐든 다 AD 2019년이요. 맞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바닥 안에서 못 도망가.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천망이 해야야 세이 불륜이라. 하늘 그물이 넓고 넓은데 작은 것도 새지 않느니라. 가늘은 새자예요. 가늘은 것도 새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그물에서는 빠져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 아주 세미한 것도 다 걸러진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물에 다 걸린 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 고기를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건져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것은 오른편에, 나쁜 것은 왼편에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른편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른편으로 갈라놓는 곳에 오른편으로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지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왼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왜 누구는 오른편에 가는데 나는 왼쪽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른편으로 분별되는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서 사셔야지 돼요. 왼편으로 가면 안 돼요. 오른편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가 오른편이요. 그러니까 권위의 자리,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왼편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 편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일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믿는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상한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을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죄로 점철됐던 우리 참 더러운 죄인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